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들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4월 1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어떤 그림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약간 좀 공포스러운, 요새는 좀비라고 그러죠. 바이러스 때문에 죽었는데 좀비로 이제 영이 없는 그냥 몸만 육체만 살아있는 그런 존재. 아주 좀 괴기스럽고 좀 그런 그렇게 묘사된 좀비, 부활한 존재,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서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영지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주장하고 있었던 그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영과 육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은 저급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영은 고상하고 선한 것이라는 이 이원론이 굉장히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도 육체가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족하고 저급하고 악한 이 우리의 육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만 부활한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특별히 35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었던 의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어떤 부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되겠죠. 바울이 이제 답변하기를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가 라는 답변을 시작합니다. 36절부터 44절까지 바울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요약해 보자면,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몸은 죽은 그대로의 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43절과 4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뜻합니다. 이 육신이 죽고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이라는 것이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 영혼만 부활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부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디자인하신 영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질문했죠. 마태복음 22장 보시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육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결혼한 이제 부부가 있는데 이 남자 형제가 많아요. 첫 번째 장자도 죽고, 그 다음에 그 동생과 결혼했는데 그 동생도 죽고, 쭉쭉쭉 죽어요. 그러면 부활했을 때 이 여자는 대체 그 형제들 중에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어떤 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있는 그대로 부활한다면 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인데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15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었을 때 모습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에 어울리는 그런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몸이 어떤 몸일까? 어떤 종류의 몸일까? 다들 궁금하시겠죠?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부활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5절, 49절 여기에서 바울이 부활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했던 데에는 이 부활을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조금 연장된 것으로 보는 그런 견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45절부터 49절에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존재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와 관련된 그 어떤 주장을 가지고도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속한 분인 것처럼 부활할 때 우리들도 하늘에 속하는 전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혀 새로운 정체성, 이 부활의 몸을 언제 입게 되는가? 바울은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리고 52절 보시면 바울은 부활의 대상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또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들도 그러한 변화를 경험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5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것, 죽지 않는 것. 이제 부활의 몸이죠. 썩어야 될 우리가 이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는 것. 그리고 죽어야 될 우리가 죽지 않게 될 것. 여러분 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권력자들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죠. 혹시 죽더라도 그 죽음 이후의 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죽지 않았다. 그들이 부활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살았을 때의 영광과 비견되는 그런 죽음 이후의 영광이에요. 살아생전과 그 부활이 완전히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자들이 모든 영광과 이 칭송과 모든 것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그 몸을 갖는 그 사람,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광받을 만한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최종으로 심판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누구에게도 여러분 죽음은 끝입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생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어도 되는 아주 천하고 그런 삶이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시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삶을 살 때 어떻게 살라고 말하냐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기저기서 다가오는 고통과 어려움, 박해, 실제적인 위협 속에서 나오는 불안함, 걱정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 주님을 위한 수고, 교회를 위한 수고, 성도들을 위한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58절에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일,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수고가 우리 주님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 흔들리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 한 번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안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확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 모두에게 그 주님의 부활에서 오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또 내 속에서 나오는 감정에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